자,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을 통하여 뭐가 있어라 하니까 있었고 그랬는데, 특별히 사람만큼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은 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기쁨과 희락의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아주 선한,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동산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는 놀랍고 큰 역사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 정말로 아름답고 크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말씀하시고 동산 중앙에 특별히 두 나무를 주셨던 거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를 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너희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랴, 반드시 주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그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 물어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아니, 그렇지 않고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줬어야 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려면 뭐 해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지금 하와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럼 아담은 뭐 해줬어야 돼? 하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돼. 정확하게. 근데 이 하와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그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하와의 대답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뱀이 마귀를 통하여 뱀이 이제 이 여자를 조금만 넘었으면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가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남편이 주었던 말씀과 비슷하기는 한데 뭔가 좀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뱀이 주는 말이 더 뭐해 지금? 더 솔깃하단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 변개된 틀려진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준 말씀과 틀리네. 근데 저 말씀이 더 좋아 보이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나무를 본즉 뭐해요?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전에는 아무리 봤어도 그 말을 조금 변형된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그냥 먹지 말랬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뭐해졌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친화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거를 따서 먹을 때 정말로 자기의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될 줄 알았어?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았는데 다른 데로 밝아져 버렸더니 눈이 다른 쪽으로 밝아져 갖고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럽게 느껴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후에 이렇게 됐더니 그들이 날이 서늘 할 때에 여기 원어로 보면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서늘할 때가 그게 이제 바람이 불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바람 소리가 그 바람은 어제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어제도 불었어요. 그제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그제도 불었어요. 똑같이 부는 바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나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전혀 다른 바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매일 똑같이 불어오는 그 바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그 바람 소리가 뭘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바람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항상 교제하고 항상 하던 똑같은 바람이야. 똑같은 바람. 근데 성경은 이제 바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또 영이에요. 영. 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생명. 어쨌든 영이야. 영. 바람. 영이라는 것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 바람소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들려왔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 바람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인 어제는 그 바람이 어땠어요? 바람이 어땠어? 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와 기쁨과 정말 그것이 기쁨의 어떤 그런 바람이었어. 기쁨의 바람이었어. 호흡이 정상적으로 뛰었다는 거죠. 호흡이.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들어야 돼. 여러분, 내가 뭔가 찜찜하다랄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냥 항상 정상적인 호흡이었단 말이야. 정상적인 호흡이었고 숨이었어. 근데 어느 날 조금 찝찝한 일을 조금 하고 났어. 그랬더니 뭐가 달라져요? 네? 호흡이 정상적으로 뛰던 호흡이 뭔가 양심의 꺼리 뛴다고 할까 하면은 호흡이 뭐 해져? 빨라지기 시작한다. 똑같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바람이었어. 하나님과 늘 함께하던,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던 그 서늘한 바람이 그것을 먹고 나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의 거니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루 숨었어요. 얼루. 어디로? 동산나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따먹은 나무 뒤로 숨은 거야. 뒤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바람은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았고 그제도 같았고 똑같은 바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바람을 내가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두려워서 피하는 모습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뭐라고 부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아담에게,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실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요거는 약 한 3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3가지의 어떤 내용이,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무슨냐면 처음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고작 피한 곳이 네가 따먹은 그 나무 뒤로 숨었느냐. 이제 나와서 내 앞에 내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혼내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기쁨과 감사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놀랍고 큰 은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뭐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숨는 거.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두려움 가운데 쌓였느냐? 이제 나와서 다시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피해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숨어버리면, 자, 얼굴이라는 것,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세계와 그 사람 자체가 얼굴을 통하여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오늘 상태가 어떻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얼굴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주 자비와 긍휼로 자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 앞에 쓴 거예요.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앞에서 네 모습을 있는 대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핑계까지 돼요? 네가 어떻게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람이 가로되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운 목소리로 내가 다시금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면서 했지만, 한번 하나님을 떠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은 사람은 아담이 그 하와를 어떻게까지 생각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뭐해 보였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시면서 손으로 만든 모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그 앞에 보내시는 거죠. 그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사람의 이름, 아담의 이름,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모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피조물, 엄청난 많은 생물들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아담이 보기에 자기를 돕는 배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래? 왜? 이건 생명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이렇게 지어진 어떤 것들이 지나가는데도 그곳에서 아담은 자기를 돕는 배필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동물들과 뭐가 달라? 생명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를 판단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거는 이것이 옳은데 너는 이렇게 했지, 이것이 옳은데 너는 이렇게 했지 하면서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서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과 힘듦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은
어디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는 평생 교육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평생 교육원. 교육을 통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생명. 누구의 생명이냐는 거죠. 네가 누구의 생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글로 보냈지만 아담이 보기에 자기의 돕는 배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내고 그것을 흙으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누구를 만드셔요? 하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여자. 그죠? 맨 처음에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여자. 그러다 그 아담이 깨어 일어나자마자 여자 하와를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야? 자기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 그럼 이제 하나님을 떠났더니 지금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하와가 그것을 주어서 내게 먹게 하였나이다. 아담이 그 전에 고백하기를 그 여자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물어뜯고 있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내 자신이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뭐 일만 안 되고 하면은 막 자기 자신을 한없이 막 그냥 약쳐버리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뜯어 헤친단 말이에요. 그걸 뜯어 헤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까? 자기 자신을 그래 뭐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한 것이 자기 자신을 지금 찢어서 흩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목소리로 네가 나에게 다시 나오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에 온전히 화답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죄를 졌어도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유로운 목소리로 그 아담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것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슬퍼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일일이 너를 흙을 빚어서 정말로 내가 그 생기를 내 안에 불어넣어줘서 내 형상과 모양대로 너를 짓고 너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뜻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 에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죠? 에레미야서 다음에? 애가. 이 애가라는 뜻이 슬프다 소리인데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예요. 부르시는 소리야. 슬프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점점 뭐가 증가해가요? 악이 증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었어.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 시작하셔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는 사람을 찾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루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면서 누구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셋을 찾았고 아벨을 통하여 셋을 찾았고 누구를 찾고 쭉 찾다가 노아를 찾았고 뭐 이랬었던 하나님이죠. 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이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사람의 죄가 계속해서 간영되어졌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뭐 하셔요? 그죠? 한탄하신단 말이에요. 한탄. 그 정도까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진 거죠. 관영해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죄악의 골짜기 우르에서 불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 우르도 우상을 섬기던 그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셨지만 그 아담이 점점 죄의 길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담이 갔던 그 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갔었던 그 길, 이제 그 길에서 너는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이냐면, 택한 족속이고 택한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가라는 그 말씀에 이제 그 죄악된 도시에서 떠나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떠나가라는 명령 가운데 택한 백성이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갖고 옳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힘이 겨워 헤매고 힘들어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그 서늘한 바람 가운데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제는 기분도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기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서 내 호흡소리가, 바람소리가 어저께도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삶을 살았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왔었던 그 호흡소리가 막 거칠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칠어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소리를 들으면
다시금 여러분의 숨이 고루해지고 잠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호흡은 어제와 다르게 막 펌프질하면서 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뛰게 되어져. 그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냐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씀이 안 들려? 부르시는 말씀이 내게는 안 들려. 왜? 내 호흡이 흐트러졌거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그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내 호흡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마음을 먹고 다시 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제도 들렸고 그제도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을 찾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는데 이제 너는 그곳에서 그 범죄한 그것으로 떠나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삶이 한 번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이에 고리나버린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고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호흡이 흐트러지지를 않네요. 그 항상 저녁 때 불었던 서늘한 바람, 아주 살기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있었던 그 음성이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진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뭘로 드려라? 그냥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나 같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폭풍우가 치는 거죠.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막 그냥 난리가 치는 온 세상이 망가지는 놀랍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접어들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잘못되었을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폭풍우가 치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폭풍우 같은 그런 말씀이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는데도 그 호흡이 뭐하지 않았더라? 흐트러지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가? 흐트러지지 않아. 제자들이 주님이 고문에서 주무시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큰 말씀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큰 역사를 보았는데 그날 밤에 폭풍이 치는 거예요. 폭풍이 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폭풍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들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깨워요.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버리니까 잠잠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승하나 또 누구 이름 불러드릴까? 네? 네. 오늘도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르고 계셔. 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가 분명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람을 찾고 계셔. 네가 오늘 내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이 호흡이 거칠어진 이 호흡이 틀어진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금 돌아가실 때 서늘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